함께 박수 치시면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 전심을 다하여 높이며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내에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에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내 영혼 노래해. 다 함께 어둠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평생 날 따르리. 다 함께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다 주께 나와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다시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다 주께 자 나와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주 영광에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습니다.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내 인도하네. 영혼 노래해 내 영혼 노래해. 믿음으로 어둠 길 걸어갈 때에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평생 날 따르리. 다 함께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찬양 주의 높이 계신 영광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광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찬양 높이 계신 영원히.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다시 한 번 더 찬양 높이 영원히.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한 번만 더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우리 목소리로 찬양 높이 영원히.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마지막 한 번만 더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주님에 대한 정의 고백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새 찬양인데요, 함께 배우면서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 그 은혜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것을 드리기로 결정하시면서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찾고 구하기로 결정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병 이어 드려도 오병 이어 드려도 향유옥하게 드려도
독생자 아들 주신 그 사랑 갚으리까. 모든 생명 드려도 모든 생명 드려도 내 뜻 다해 드려도 내 뜻 다해 드려도 십자가 피 흘리신 그 사랑 갚으리까. 다 감사할 수 없는 감사할 수 없는 끝없는 사랑 다 찬양할 수 없는 높으신 이름 주님을 내 성전에 모셔 날마다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병이어 드려도 오병이어 드려도 향유옥합 깨뜨려도 향유옥합 깨뜨려도 독생자 아들 주신 독생자 아들 주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갚으리까. 모든 생명 드려도 모든 생명 드려도 내 뜻 다해 드려도 내 뜻 다해 드려도 십자가 피 흘리신 그 사랑 갚으리까. 다 감사할 수 없는 감사할 수 없는 끝없는 사랑 다 찬양할 수 없는 높으신 이름 주님을 내 성전에 주님을 내 성전에 모셔 날마다 예배합니다. 날마다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땅끝까지 전해도 땅끝까지 전해도 해지는 데 이르러도 해지는 데 이르러도 성령의 생기 주신 그 사랑 갚으리까. 모든 정성 드려도 모든 정성 드려도 온 맘 다해 드려도 온 맘 다해 드려도 영원한 생명 주신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사랑 갚으리까. 다 경험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깊으신 사랑 다 표현할 수 없는 귀하신 이름 날마다 주 성소로 나가 엎드려 경배하. 다시 한 번 더 다 경험할 수 없는 기쁘신 사랑 경험할 수 없는 깊으신 사랑 다 표현할 수 귀하신 이름 귀하신 이름 날마다 주 성소로 나가 엎드려 경배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 감사할 수 없는 끝없는 사랑 감사할 수 없는 끝없는 사랑 다 찬양할 수 없는 높으신 이름 주님을 내 성전에 모셔
주님을 내 성전에 모셔 날마다 예배하.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에 반응하며 그 은혜 반응하는 저희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다시 한 번 기억하는 오늘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사랑, 다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시간 오늘 누리는 하나님 저희 대학부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굳어진 마음 다시 한 번 풀어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다시 한 번 녹여주옵소서. 그 주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그 주님 은혜를 다시 한 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무조건으로 우리의 그 영혼을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그 은혜로 나아갑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를 고백합시다. 다 감사할 수 없는, 감사할 수 끝없는 사랑, 찬양할 수 없는 높으신 이름. 주님을 내 성전에, 주님을 내 성전에 모셔 날마다 한 번만 더, 다 경험할 수 없는 기쁘신 사랑, 경험할 수 없는 기쁘신 사랑, 다 표현할 수 없는 귀하신 이름. 날마다 주 성소로 나가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중요한 저희입니다. 세상의 유혹시험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 번 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시 한 번 더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물리치신 예수님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 번 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 번 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을 주님께 구하시며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그렇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 이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능히 지키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든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믿음으로 한 번만 더 이 고백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당하는 것들 우리를 어렵게 하며 우리 넘어뜨리는 그 많은 것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마지막으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계속해서 잠잠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죠? 근데 제가 아직 이렇게 추워질 줄 모르고 반팔을 입었어요. 네, 못 꺼냈어요. 네, 못 꺼냈어요. 아침에 추워가지고 아내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웠죠. 그리고 여보 나 반팔이 필요해. 얘기했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가. 내가 아픈 거 아니잖아. 이런 농담이에요.
진짜예요, 농담이에요. 때로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날씨처럼, 갑작스럽게 추워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일이, 좀 좋지 않은 일들이 끼어들 때가 있어요. 갑자기 끼어들 때가 있어요. 억울한 일 같은 것도 있어요. 특히 일을 그르치는 건 우리가 만회할 수 있어요. 그죠? 일을 그르치는 건 뭐 일이 잘못된 거 우리가 나중에 만회하거나 메이크업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재수강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만회할 수 있는데, 억울하게 비방당하거나 아니면 그 관계가 그것 때문에 틀어지게 되면 그걸 회복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분명히 내가 나쁜 뜻으로 한 건 아닌데, 아니 옳다고 이게 바른 것이라고 여기고 이것이 최선이라 생각하고 했는데 사람들의 따가운 비판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삶은 굉장히 우울해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더욱이 나와 관계가 없는 먼 사람한테 이렇게 댓글로 욕을 먹어도 어때요? 뼈가 아프죠? 화가 나죠? 근데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내 친구, 내 사랑하는 가족, 동료, 혹은 주일에 같이 얼굴을 봐야 할 우리 교회 식구들, 내가 피부를 맞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 뼈아픈 비판과 비방을 받을 때 우리는 이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실은 모세가 자기 결혼 문제 때문에 자기 누이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에게 비방을 받는 장면 말입니다. 그동안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수많은 비방을 받아왔어요. 목마르다, 배고프다, 차라리 노예로 살 걸 그랬다 등.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위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올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서 누구보다 그를 이해하고 누구보다 그를 격려하고 도와주어야 했던 그 사람들에게서 비난과 비방을 받게 돼요. 아마 모세 잠 못 잤을걸요.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요, 모세가 모세됨을 보여줘요. 모세의 사람 됨됨이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모세의 모습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요, 모세에게 내리신 평가가 이거예요.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 아주 극찬을 내리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 모세 때문에 아주 진동했어요. 감동했어요. 전율하셨어요. 어떻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율케 했을까? 진동케 했을까? 무엇이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오늘 이 어려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모세의 모습은 무엇인가?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방의 바람이 불 때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의 순간에 비방의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그냥 한두 명한테 욕먹으면 괜찮아요? 그러려니 해요? 걔가 이상한 사람이겠거니 해요? 그런데요, 막 주위 사람들로부터 연타를 맞을 때가 있어요. 그죠? 얘도 나 그러고 쟤도 나 그러고 얘도 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가 그런가? 내가 그런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거칠고 세게 지속적으로 휘청거릴 만큼 비방의 풍파가 몰려올 때가 있어요. 바람같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오늘 모세가 그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모세의 첫 아내는요, 십보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아내, 두 번째 재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미리암과 아론으로부터 심한 비방을 받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이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네, 미리암과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요. 아마 누나로 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형입니다. 미리암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전승에 따르면 우리 기억하죠? 흔들 흔들, 이 찬양 기억해요? 모세를 갈대상자에 놓고 그것을 지켜봐야 했던 그 엄마 그리고 누이가 있었죠.
아마 그 누이가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 찬양만 생각하면 우리 체주가 떠오르네. 네. 홍해를 건넜을 때 미리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여인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로 장관을 이루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자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성 리더십으로서 대단히 권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을 때 저 말 잘 못한대요. 그랬더니 야 너네 형 내가 붙여줄게. 걔 말 잘해. 이래가지고 붙여준 사람이에요. 대변가, 대언가예요. 심지어 그는 초대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며 그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초대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은 최고의 리더십 반열에 있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요 모세의 가장 가까운 가족 형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모세를 도와 이 출애굽 과정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장 가까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요, 우리 통수 만다 그러죠? 뒤통수를 때려요. 뭐라고요? 아니 어떻게 구스 여자를 취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어봅니다. 구스 여자가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실은 이게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 이론들이 있어요. 여러 설들이 있는데 첫 번째 설은 이런 거예요. 이 여인이 구스가 이디오피아를 뜻하는 거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흑인이어서 피부가 검어서 문제가 됐을 거다. 인종차별 때문에 문제가 됐을 거다. 혹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시했을 거다. 혹은 이 여인이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에 별로 탐탁치 않았기 때문에, 혹은 미리암과 아론과 이 구스 여자가 한번 싸웠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하기 어렵지만 구스 여자를 취한 걸 가지고 이 모세를 크게 비방한 거예요. 이것은 모세에게 큰 상처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비방을 이어갑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리암과 아론이 말해요. 야 모세, 너한테만 하나님 말씀하시니? 나한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거예요. 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앞에 꼬투리 잡은 거예요. 구스 여자는 꼬투리일 수 있어요. 지금 뭐라는 거예요? 권력 투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죠. 근데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고 있는 거예요? 야 너한테만 말씀하는 거 아니야. 너만 괜히 잘난 척, 잘 믿는 척 하지 마. 너만 하나님 선지자냐? 우리도, 이 미리암과 아론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처음엔 화도 났을 것 같아요. 아니 내 누나랑 형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왜?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슬펐을 수도 있어요. 이 자리가 그렇게 탐났나?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상황이 되면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내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줬던 사람, 같이 이스라엘을 이끌며 함께 고생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었던 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특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나를 비방해오기 시작할 때, 나를 누구보다 이해한다고 여겼던 사람들로부터 팽당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억울하죠. 억울해요. 근데 모세가 억울한데 좀 다르게 행동해요.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여러분 이거 지금 모세가 자기한테 한 말 아니에요? 자뻑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모세를 평가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하신 대목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모세는 온유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온유함으로 이겨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모세는요, 이 상황을,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과 성품을 키우는 성숙의 기회로 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영적인 거인이다, 영적인 거인으로 성숙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장면이 너무 잘 보여줘요. 여러분, 영적인 거인은 이런 부분에서 달라요. 영적인 거목, 큰 나무들과 아주 작은 묘목은요, 비바람이 불 때 차이가 나요. 확연히 드러나요. 가슴 아픈 일을 당할 때, 비판당하고 비방을 당할 때, 내가 참으로 가슴 찢어지는 괴로움에 처했을 때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응전해야 되는가, 대응해야 되는가,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 상황에, 이 사건에, 이 기회에, 이 사람을 통해 나는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 응전할 것인가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 존재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사건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게 모세가 다른 거예요. 모세는요, 이 비방의 폭풍 속에서 당하는 괴로움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짐하는 기회로 삼아요. 그들의 비난에 대꾸하지 않고요, 자기를 비판하는 자들을 향해 아주 경건하고 고요한 신앙의 침묵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아무 말하지 않아요. 대꾸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건을 대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고 주목하고 계시다가, 들으시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하셨어요. 그래, 모세야, 네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비방받을 때, 억울하게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변명해야죠. 변론해야죠. 나를 변론해야 되잖아. 그죠? 나 억울한데요? 아닌데요? 할 수 있잖아. 그죠? 해야 돼요. 필요해요. 사실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변명이 유익하지 못한 상황도 있어요. 나의 변론이 유익하지 못할 뿐 아니라 더 나쁜 싸움으로 번지게 될 경우도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요, 변명이 잘 안 돼. 왜? 그거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잖아. 의도를 갖고 하는 거잖아. 의도를 갖고 할 때는요, 안 통해, 변명이. 오늘같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비방을 당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방어하고 변명해도 소용없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이 구차한 변명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끊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을 온유하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온유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아나브예요. 대답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파생어인데요, 고대 시대에는요, 질문하는 사람과 대답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어요. 질문은 누가 해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대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거예요. 주인은 질문하고 대답은 종이의 몫이었던 거예요. 모세가 온유하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을, 이 억울한 사건을, 이 분한 상황을 모세에게 질문으로 던지신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대답했어요. 뭐로? 응전하지 않음으로, 해명하지 않음으로 대답해요. 그죠? 저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봤어요. 제 얼굴에 억울함이 많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말 많아요. 때로는 그 말이 필요해요. 그런 해명이 필요해요. 나를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말아야 할 순간도 있어요. 침묵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사람들은요, 이 침묵이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약한 사람의 몫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수동적이고 도피적인 대응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특별히 오늘날처럼 자기 PR 시대, 자기를 드러내야만 하는 시대에서는 더욱 그러한 것 같아요. 내가 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그러나 신앙인의 침묵은 약한 사람의 대응이 아니에요. 수동적이고 도피적인 대응도 아닙니다. 아니, 신앙인의 침묵은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필요한 말 외에 다른 사사로운 감정이나 분노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권리와 힘과 능력은 있지만 그러나 그 힘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힘이 깎아지고 조절되는 게 바로 침묵이 주는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침묵은요, 말할 것이 없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할 힘이나 능력이 없어서 말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이익과 정략적 판단을 위해 입 다물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 말을 더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억울해서 길이길이 날뛸 수 있어요. 감정을 폭발시킬 수 있는 성질이 있고요. 그걸 나타내고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지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과 인격을 성취하기 위해 그 하나님의 목적 앞에 내 삶과 내 인격을 내어드리는 것, 내 인격과 내 삶의 모든 가능성과 기회를 선용하는 것, 그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혹시 승리라는 찬양 알아요? 되게 오래된 찬양이에요. 강명식 아저씨, 여러분들한테는 아저씨예요. 저한테는 형인데요. 승리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노래 못하지만 조금만 부를게요.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오늘 딱 모세에게 어울리는 가사예요. 그죠? 모세가 하고 싶은 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힘겹게 억누르고 그 말하고 싶은 충동을 허옇게 태워서 잠재우고 오직 내 안에 주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그 대답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모세는 이 온유함으로 이 상황에서 누구도 맛볼 수 없는 승리를 맛봅니다. 사랑하는 신천교회 대학부 여러분, 비방의 바람이 와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것도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한테 와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비방의 바람이 불 때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어요. 그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 바라봅시다. 길이길이 날뛰는 것 말고 폭발하는 감정에 휘말려 광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기를 내 삶의 영역을 내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격과 성품을 지금 이 시간 이 사건을 통해서 가다듬으시기를 기대하며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인격과 성품으로예요. 사리 A는 비난과 뼈를 때리는 배신감이 있었어요. 그때 모세는 침묵으로 자신의 온유함을 드러냈지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 자신을 놓이게 하신 것에 대한 자신만의 대답을 내어놓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2절에 보면 진짜 무서워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셨어요. 누가 누구에게 한 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한 얘기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대요. 그리고 이 모세가 온유함으로 이것을 대처하자 갑자기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을 회막으로 부르셔요. 갑자기. 여러분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갑자기란 말은 저한테 어울리지 않는데요. 갑자기 선생님이 교무실로 저를 불러요. 그럼 어떤 기분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끄떡거렸죠. 왜? 잘못을 많이 해본 사람이니까요. 저는 수없이 불려갔기 때문에 갑자기라는 말은 아니에요. 거의 하루에 한두 번 이상은 불려갔으니까. 갑자기 지금 부르신 거예요. 야 모세 들어와. 아론 너 들어와. 미리암 너 들어와. 얼마나 쫄았을까요? 그리고 부르셔가지고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야,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는 사람이야. 너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모세 대신 싸워주세요. 어찌 내 종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비방하느냐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평가를 내려주세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돼요. 아마 아론보다 미리암이 모세를 더 비방한 일에 주도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 미리암에 벌을 내리셨고요. 실은 아론에게도 벌을 내리셨어요. 아론이 뭐였죠? 직책이? 대제사장이었잖아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공동체에 더러운 병에 걸린 사람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판정해서 쫓아내는 일이에요. 지금 누가 누구를 쫓아내야 돼요? 형제가 형제를 쫓아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가슴 아프게도 자기 누이에게 나병이라고 진단해야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돼요. 그리고 아론은 이제 모세에게 가서 싹싹 빕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어 죄를 지었습니다.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만약 제가 모세라면, 그렇죠. 저는 절대, 여러분 늘 제가 얘기하지만 저는 절대 모세가 되지 못합니다. 제가 모세라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제가 진짜 미웠으면 그 말을 딱 하러 왔을 때 첫 번째 진짜 미웠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손절. 왜 나한테 그 얘기를 해? 손절. 두 번째, 조금 더 제가 좀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면, 용서할 마음이 있다면 너 용서는 나중에 하더라도 뭐부터 할까? 아니 한 번은 따져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한 번은 왜 나한테 왜 그랬어라고 한번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야. 한 번은 화는 한번 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열받았는데, 그죠? 나도 성질이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성질 있잖아요. 성질 있잖아, 그지? 너 성질 있잖아, 그지? 다 성질 있어요. 우리 한 성격씩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세 번째, 용서할 마음이 있는데 그건 잠시 늦추고, 제가 진짜 나쁜 놈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용서할 마음은 있지만 그거 잠시 남주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진짜 나쁜 놈이다, 그죠? 그래서 제가 모세가 안 돼요. 절대 제가 모세가 못 돼요. 아니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갚아준 거잖아요. 얼마나 고소미야. 복수의 기회 아니에요? 누님, 이제 제가 누군지 아셨습니까? 형, 그러지 마 나한테. 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복수의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 그럴 거였으면 하나님이 칭찬도 안 하셨어요. 그 온유함을 침묵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는 다시 자신의 온유함으로 기도합니다. 민수기 1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가 다시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냥 작게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부르짖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소리 지르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원합니다. 고쳐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나의 간구입니다. 주님, 제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가로막고 사랑하는 누이를 위해 모세는 다시 자신의 온유함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진동시킵니다. 그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을 전율케 합니다. 그래, 네가 정말로 내 백성 되었구나. 네가 정말로 이제 나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젊은 시절 모세는요, 난폭했어요. 성격도 급했어요. 나름의 영웅의식도 있었어요. 자신이 마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자신의 힘으로 끌어낼 수 있다고 여겼던 것 같고, 그것을 위해 살인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야심가였어요. 아주 과격한 생각의 소유자였어요. 그러나 지금 모세 그렇지 않아요. 온유함으로 철저하게 무장돼 있어요. 정말로 보기 드문 인격과 성품으로 이 위기를 지혜롭게 은혜롭게 이겨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모세가 이 고결하고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덕분이에요. 모세가 이번 일만 이렇게 당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장인어른 양떼나 돌보면서, 지양도 아니고 장인어른 양떼나 돌보면서 척박한 광야 가운데서 그는 철저히 훈련받았어요. 퍽하면 삐지는 이스라엘 백성, 배고프다, 목마르다, 불편하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 불평하고 원망하던 일을 수없이 겪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격과 성품을 빚어가셨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말할 수 없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 손가락질을 당할 때 그건 모세에게 기회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인격,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품으로 자신을 성숙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오늘 이 사건에서 모세는 이 비방과 억울함에 내가 온유함으로 의도적으로 대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응해야지라고 생각해서 대응한 게 아니라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어요. 이렇게 온유함에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만큼 성숙한 인격과 성품이 그에게 훈련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모세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떠올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 억울하게 고통당하셨죠. 억울하게 핍박받으셨습니다. 억울하게 조롱거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 오르셨습니다. 그 비방과 핍박 가운데 예수님 끝까지 온유함으로 대하셨어요. 자기를 찌르고 때리고 모욕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 기도하셨어요. 다 이루셨다 하시며 숨을 거두셨어요. 그 순간까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뭐라고요? 나를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하라. 당신의 인격과 성품을 닮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성격 있죠?
여러분 성질 있어요, 그죠? 저도 성질 있고 성격 있어요. 근데 내 성격대로 사는 거, 내 성질대로 사는 거, 그거 그리스도인의 자세 아니에요. 그 성격대로 그 성질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 성격, 내 성질 하나님이 깎으셔서, 하나님이 빚으셔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그것 닮아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세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사건들과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과 시간을 통해 우리 삶을 빚어가세요. 물론 좋고 행복한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도 하시지만 어렵고 시리고 아픈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빚어가세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빚어가십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통해 하나님을 닮게 하세요. 하나님을 닮으라 하세요. 오해와 고통의 상황에 놓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대하는가, 나를 얼마나 골탕 먹이는가, 그게 먼저 우리 눈에 보이겠죠? 그때는 우리 눈을 질끈 감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눈을 들어 어딜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를 빚으시는가?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어떻게 연단시키시고 어떻게 나를 훈련시키시는가? 어떻게 내 인격과 성품을 빚어가시는가? 이걸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나는 이 상황과 이 사건과 이 사람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해야 돼요. 말을 알아요.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며 처신할 건가를 다시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화가 나는 순간, 이 억울함이 밀려오는 이 순간 떨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도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그런 온유함을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단번에 되진 않을 거예요. 그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훈련이, 이 연단이 쉬운 건 아닙니다. 모세가 이렇게 쉽게 됐을까요? 아닐 겁니다. 수많은 사건들과 수없는 사람들과 일을 통해 이 성품과 이 인격을 다듬어 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온유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좀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훈련에, 이 연단에, 이 사건 속에서 나를 빚어가십시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나의 성품을 연단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에, 이 사건에,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을 닮게 해 주십시오. 제가 더 하나님을 닮는 그런 사건으로 삼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이상한 일들이 끼어듭니다. 억울하고 오해를 사고 마음 상하고 특별히 가슴 아프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때는 참 할 말이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변명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우리가 온유함이 주는 침묵을, 이 모세를 닮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온유함이 주는 침묵을 배우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서 내가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그 시간을 내어드리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해, 때로는 즐겁고 행복한 일이지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 하나님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을 빚어가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